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9절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언가?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이 되어져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못마땅하지만 그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이 되고 근심이 되고 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적에 강한 자로, 강자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 이 메시아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고 우리를 건지실 주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당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700년 후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과 더불어 장차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이 놀라운 비전을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첫째는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너희들 한번 바라봐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예레미야는 70년이나 되는 바벨론의 그 포로기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너희를 고향 땅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사야 예언하는 것은 한 100년이 넘은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많은 이방 나라들, 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과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40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40장에서 들어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 생활로부터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건 정치적인 해방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은 이건 영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생 중에 이 인생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강한 자로 오실 하나님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자로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시는가?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상급이 있고 한 손에는 페널티, 징계가 있어요. 선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징벌을 주세요. 선하고 충성된 게 뭘까? 이 땅에서 선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선하고 충성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의 인생의 70년, 80년, 더 오래 살면 90년 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예수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선용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율법을 갖고 왼손에 은혜를 갖고 인도하신다고 루트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 한 손에 상급이 있고 한 손에는 보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고 먼 여행을 간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를 남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충성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시면 즉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그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까 5달란트 받던 종이 남긴 것이 5달란트를 남기게 됐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이제 됐다라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까 5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충성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년, 2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일관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오랫도록 계속해서 충성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평생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인이 먼 길 떠났기 때문에 뭐 볼 수도 없잖아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삶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온갖 좋은 칭찬을 다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리고 내쫓김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어떻게 도우시는지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로 당신을 비유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이는 일이고 안아주는 일이고 인도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목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목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꾼 목자가 있고 하나는 참된 목자가 있다.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냐? 품꾼으로 일당을 받고 주어진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시간만 채우고 품삯 받으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양이 풀을 잘 먹거나 말거나 그건 내 양 아니니까, 뭐 주인 양이니까 상관없어요. 병들었거나 건강하다 그거 상관없어요. 병들어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 양 아니니까. 그리고 악한 짐승이 달려오면 도망가 버려요. 그거 내 양 아니니까 잡아먹든지 말든지 잡혀먹든지 말든지. 이건 싹꾼 목자다. 이게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참된 목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자기 양을 키우는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키우는 거예요. 24시간. 할렐루야. 이게 참된 목자예요. 양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짐승을 쫓아내고 그래서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목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11절에 나오는 그 목자,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복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를 만난 자는 굶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치유받게 되고 악한 짐승이 달려와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그 목자가 그 악한 마귀를 쳐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샬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덜덜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다고 했어요. 어린 양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건강한 양, 다 큰 양은 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제 발로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잘 해요. 그러나 어린 양은 환경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더위도 잘 견디지 못하고 추위도 잘 이기지 못해. 그리고 약하고 병들기 쉽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게 안아주신다는 게 그게 뭐예요? 잘 돌보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난 믿음이 약해.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병들 때 부모님의 관심이 더 가져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는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픈 아이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양을 품어주신다는 것은 어리고 연약할수록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해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부족하고 못나면 다 배척되고 왕따 당하고 밀려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더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힘드나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을 때라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젖먹이는 암컷들, 젖먹이는 암컷들을 양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양에게 젖을 먹이는 이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반려묘, 반려견 해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키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키운다기보다도 같이 사는 거죠. 근데 걔네들도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챙기는 것을 보면 미물도 짐승들도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그 강아지 키우고 자기 새끼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 키우는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가끔 보면 사람 이상으로 자기 새끼를 알뜰살뜰 이렇게 챙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얼마나 이뻐요. 젖먹이는 암컷이라고 이게 좀 표현됐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며느리가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10년 만에 잉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온 가족과 온 가족의 사랑이 그 아기 어머니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이렇게 먹이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좋아 보이고 그러겠어요. 10년 만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것을 모유를 이렇게 물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표현이 이렇게 고우적인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 와서 닿지가 않잖아요. 온순이란 말이 그래서 잘 쓰는 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뭐라고 좀 영어 성경은 gently 하는데 아주 귀하게 이렇게 살뜰하게, 하여튼 우리나라 표로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살뜰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젖먹이는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로 할 수 없는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전도 열매를 맺은 이 성도들을 중보하면서 또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잘 장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게 마치 젖먹이는 암컷과 같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서 잘 이렇게 키우고 인도하는 젖을 먹이는 이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젖 먹이는 사람들, 양을 낳고 양을 키우는 젖 먹이는 전도자들을 살뜰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9절의 말씀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가서 증거해야 되죠. 우리 9절 말씀 또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성도들에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산.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참
기가 막힌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잡아서 제단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2000년 후에 갈보리 언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유는 아멜렉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백성들을 이끌고 평지에서 전쟁을 했고, 모세는 르비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습니다. 비록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었지만 전쟁의 승패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르비딤 산은 기도 응답과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르비딤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룩한 율법과 거기에 새겨진 두 돌비와 함께 성막에 관한 이 성막 건축에 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하심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이 모세의 이야기가 시내산에서 나옵니다. 산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귀한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산이 바로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는 산입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이방 제사장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엘리야가 불받은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기도원 이름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마치 엘리야가 불을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악한 원수들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간 산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구름 속으로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산이 바로 변화산, 예수님이 이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 영적인 큰 체험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상에 살펴볼 때 산에 오르라는 말씀은 뭐예요? 단순히 등산하면 몸에 좋으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산에 오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00년이 2700년이 이사야가 예언한 27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서로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로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 그 산은 어딜까요? 여러분, 산은 가젤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 가질 중앙교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산에 오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주의 성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오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거예요. 산에 오른 일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산에 오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기 지금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 동네 정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릅니다.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져. 비전이 열리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천국을 보게 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에브리띵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므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것을 알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를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에 오르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도 오만 근심 걱정으로 다 살다가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7절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그는 그들이 없는 빈 것 같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패망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지금 패망한 거, 아주 앞으로 패망할 거예요. 100년 후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망하지만 망한 것으로 두려워할 리가 없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였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다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말씀 한 번 더 띄워봐요. 한 번 다 같이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그는 그들이. 이게 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단하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었던 것도 everything으로 생각했던 것이 nothing이 될 것이고, 또 두려워했던 것, 저 바벨론, 그 당시는 최고의 최첨단 국가란 말이죠. 그 바벨론에 비유하면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고 남왕국 유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nothing이고 쟤네들은 everything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니까 쟤네들이 nothing이고 우리가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오늘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남편이 에브리띵이고 직장이 에브리띵이고 자기 달란트가 에브리띵이고 자식이 에브리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 의지했던 것들이 다 nothing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이사야 40장 한번 29절부터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을 무능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셈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아멘. 성산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세임과 능력을 주신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리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리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지 아니하는 그 능력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가진 모략을 꾸미고 달려올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산에 올라올 때 세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파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스트레스 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컨디션이 우리를 낭망하고 실망시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셈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공급하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